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이르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낙의 연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전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수대향이 나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대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또 너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친히 양을 준비하신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릴 곳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미 어딘지를 알아요. 근데 그 길이 3일이나 걸렸다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에 가도 네가 나에게 바쳐라 라고 이제 시험하여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하려고 하면 그 시험은 뭐에 대한 시험인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느냐 그대로 믿지 않느냐 그 시험이에요. 내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로 주셨다고 하면 그와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럼 거기 뭐가 들어가요? 내 생각이 들어가죠. 근데 그것까지 믿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 나머지는. 나는 그분이 하신 말씀만 순종하면 돼. 딱 한 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그가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해 가는 사람은 구속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그 은혜를 함께 받게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걷는 건 같이 걷는 것 같은데 자기는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세계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에게 와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큰 소리 쳤죠.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 하지 마라. 내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잖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아니잖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지 않잖아 너희들. 근데 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래? 아브라함이 네 아버지야? 아버지라면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자식이.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사셨어요.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강요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순종해 가는 삶을 살아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나와 관계가 없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받았는데 안 순종 안 했다? 그런 이상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단순하죠? 내가 그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내가 손해를 보든지 내 이익을 보든지 상관없이 순종해야 되는 걸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를 뛰어넘었죠. 자기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을 아셨죠. 응? 아브라함아, 응?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을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정하잖아. 아브라함이 말년에 정말 나이가 그렇게 먹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이를 말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그 종들도 있었고 엄청난 사람들이 살아 있었잖아요. 그 옆에. 그러니까 그 아들은 최고 귀엽게 살아는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다 쏟아서 사랑했을 거란 말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그래서 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그리고 사람을 끌어버리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끌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거기에 걸린다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건 왜? 내 생각이 들어간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걸 받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이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걸 쫓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번제를 드릴 산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 낙에 안장을 끼우고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서 하나님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이것도 어디와 같은 느낌이 들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비슷하죠? 거기로 갔죠. 아브라함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약할 때는 순종이 잘 안 됐지. 말씀에 대한 말씀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믿음이 있는데 순종이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이
믿음이 있어서 순종이 이루어져야지 하나가 되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순종하거나 순종하는데 믿음이 없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데리고 가잖아요. 하나님이지. 자기 일러주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제3일이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이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돌이키려고 했으면 아브라함이 처음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멀리서 눈을 바라보는데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봤다 보면은 어디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러준 곳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곳을 바라봤어요. 보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일찍이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곳을 알고 계셨던 거죠. 놀라웠게도 그곳이 나중에 제 성전이 지어지는 산으로 바뀌어지는 그 산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전혀 그런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죠. 나중에 쭉 학조 보면 그게 나와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띄워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너희는 여기 있고 나는 저기.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는 사람이 분리되는 거예요. 정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예배자가 아니에요. 분리됐죠? 두 사람, 두 부류가. 그냥 아브라함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존재일 뿐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걸 것이다. 분명히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제사 드린다고 쓰이지 않네요, 여기는요. 우리가 보통 제사를 드리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조금 이해가 되는데 예배할 것이다 그럼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신학적인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죠. 예배란 말. 구약에도 예배라는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공손하게 절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기도, 그리고 말씀, 그리고 축도 이런 걸로 예배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올려드리는 대상이 존재가 되죠. 그 예배를 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래서 번제할 나무를 가지고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그때까지 잘 몰랐죠. 근데 분명히 번제를 드린다고 했는데 양이 없는 것이겠지. 아이도 그 정도는 알죠. 몇 살이 먹는지 모르지만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렵거든요. 번제할 어린 양이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 있는가를. 누구나 번제할 어린 양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미 거기서 제사 드려야 할 곳을 알려주신 그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그걸 알려준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미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왜? 양으로 표현되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약구약에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양, 어린 양, 양으로 나오죠. 근데 왜 거기를 넘어가면 그 피가 발라지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걸로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증표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미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알고 계셨던 거죠.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누구한테 드려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재물을.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는 것을 왜 드려요? 그러니까 이 양은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양은 우리가 드릴 양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양인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것은 뭐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하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하셔서 준다는 거죠. 준비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 자꾸 자기를 죽여서 뭘 해야 되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우리를 보내신 속죄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양이 되어 주셔야 하나님이 그 양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드린 양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양이 되어 주셔서 내 죄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사함을 받는 은혜를 그걸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며 그 아들을 죽이신 주님 자기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의미로 나오지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지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죽였다. 그렇게 하나 평가를 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보냈고 그 다음에 목자를 치는 양이 흩어지리라 이미 예언한 것이잖아요. 그럼 죽음을 가서라도 이제 도살할 어린 양처럼 그냥 끌려가서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양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러니까 한쪽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리된 어린 양이 계셨고 한쪽에는 사람들이 몰라서 죽이는 쪽으로 있는 두 가지가 서 있는 거죠. 우리는 어디를 더 아파합니까? 하나님 말씀 쪽으로 더 아파하지 않죠. 하나님 나를 죽이셨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보는 분들은 저 사람 하나님 알지 못해서 저 사람을 죽였어. 저 메시아인데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지 않기로 합니다. 그들도 다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를 위해서 예수님이 용서를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들이 문제가 아닌 거죠. 예수님은 지금 못 박는 자들이든 못 박혀서 속죄를 받아야 할 자들이든 똑같이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죠. 단지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대로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진 거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어디서 준비해요, 그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다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용서를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을 또 보냈겠어요? 6월절에 그것이 그림자 같은 거죠.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제사함이, 영원한 제사함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그 어린 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의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해서 친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린 것으로는 어림도 없는 양이에요. 그건 구약적인 신앙이에요. 그건 지금도 양을 갖다가 잡아야 됩니다. 신앙하려면. 그것도 안 하면서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그건 구약적인 신앙도 아닌 거예요. 은혜를 적당히 받지 마세요. 은혜를 까먹지 마세요. 은혜를 받으면 끝까지 실현하세요. 그래야 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삶이지.
하나님께서 친해지면 자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대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는요. 왜? 이미 타락했는데 율법을 줘서도 부분적인 속죄만 이루어지고 완전한 속죄가 안 되기 때문에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뭐 율법으로 돼? 율법도 안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만이 속죄주가 되십니다. 영원한 속죄주시면 여러분이 믿고 의지한 대상인 거죠. 그게 여러분이 신실한 믿음을 갖는 방법이에요. 저는 가슴이 제일 아픈 게 뭐냐면 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속죄와 부활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주려고 아들을 죽여서까지 다 일을 하시는데 왜 그걸 찾지 않고 있는지, 왜 그걸 안 찾고 있는지,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걸 안 찾고, 왜 묶어서 거기 안 맞지?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지금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 한 명이라도 못 들어갈 거면서 왜 신앙생활을 하지? 저거 안 믿으면 안 되는데. 앞으로 외치할 복음의 중심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건 예배를 들어간다고 해놓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럼 제단을 드린 거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이거 지금 뭐예요? 제단을 드릴 준비, 번제를 드릴 준비를 다 했죠. 다 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지금요? 양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일러준 한 산, 모리아 산이란 말이 아니고 모리아에 있는 지역에 한 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리아 산이 굉장히 큰데 그 어디에요? 그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일러준 산이야. 거기는 헷갈리면 안 돼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독자 이삭만이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목적을 두고 딱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험을 합격하려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준비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 거기까지 믿음이 올라왔어요. 믿는 단계가 아니고 실수하는 단계가 아니고 아브라함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해놓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아서 결박을 하잖아요. 아들을 이삭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아들을 잡아. 자,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들고 지금 그 아들을 잡으려고, 지금 잡는다는 의미를 썼어요. 마치 짐승을 찔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건 거짓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거짓이 아니라는 의미죠. 여기서 끝이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이 찍었을 거예요. 근데 뭐가 틀려요? 이게 찔렸다고 하면 뭐가 틀려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그 말씀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얻은 거라고 설명을 했어요.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얻은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셨으면 찔렀을 거예요. 죽은 거죠.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아브라함아 하시는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한 번만 하면 되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는 있었잖아요.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건 사자의 의미, 사자하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론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네 아들 독자, 네 아들이고 네 독자까지도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끼는 것 중에 가장 아끼는 그것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거기가 믿음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 그렇게 하신 거잖아. 나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아들이 자기 가족 중에서 제일 부족한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빠로서 해줄 것이 없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취직해서 돈 모았던 돈을 일절 한 번 안 넘기고 다 줘버리고 통째로. 하나님이 그때 바울의 길을 가라고 가르쳐주더래요. 다 준 거잖아요. 자기는 더 줄 곳이 없어 동생한테. 완벽하게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과 좀 다르죠. 생활 방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앙에 대해서는 다르죠. 그 말씀이 찔려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바울의 길을 가라. 그 사람이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그를 키우셨어요. 조목지가 들어가다가. 유월절 지나간것도 하셨고 그 다음에 오순절도 하셨고 초막절도 하신 거예요. 다 열렸어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들을 수 있는 최선을. 지금 하나님이 이걸 요구해. 근데 그걸 들을 수 있을까? 내가? 그럼 내 아들, 그럼 내 독자 아들 말고 이스마엘을 드릴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은 그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핑계 댈 수도 없어. 1절 그 말씀만 순종하려면 네 아들, 네 독자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낀다고 하면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처럼 너 네 아들과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고 못 걸어가는 거예요. 뭘로 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서 있고 두 번째로 자녀 문제. 살죠? 그렇게 갑니다. 그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손을 대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거기 더 이상 손을 내려가지 않았겠죠. 8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봤는데 한 수디양이 뒤에 있었습니다.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수디양이죠. 수디양. 뿔 나는 존재는 수디양이 나무에 걸려 있으면 양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 번씩 보면, 유튜브가 아니고 어떤 한 번씩 올라오는 게 있어요. 보면 그 뿔이 긴 사슴이 있어요. 그 사슴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나무가 사이에 들어가 버렸어. 이 뿔하고 사이에. 걔는 무조건 뛰어나가려고 하잖아요. 잡아당기고. 그런데 여기가 아니고 이 나무가 이렇게 뿔이 걸려있는 뒤쪽으로 빼야만이 나가는데 얘는 그걸 모르니까 계속 잡아다니면서 몇 방울쯤 있는지 몰라. 그 사람이 구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어디서는 둥그란 양들 있잖아요. 뿔이 꼬인 양들 있죠. 그 양들도 자기들끼리 가다가 뿔이 걸려가지고 들어가면 그걸로 인해서 서로 빠져나가려고 얼마나 힘쓰는데 못 빠져나가 있는 거야. 답이 없어요. 죽은 거예요. 그건 사람이 구해주지 않는 한 죽은 거예요. 왜? 어떤 짐승이라도 잡아
먹을 거예요. 그건 못 도망가니까. 걔들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이 나무 뿌리에 걸렸다 그러면 얘는 죽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할 존재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 양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수단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들은 손을 대지 않았는데 눈도 이렇게 바라보는데 왜 바라봤을까요? 그래도 하나님 드려야 할 번제를 드려야 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생각을 하고 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수장이 뒤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이 보는 앞에 나무가 아브라함 보는 앞에 있어야 돼. 수장이 뒤에 있잖아요, 지금. 뒤에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시간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시야에.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을 리가 없죠. 알았다면 그걸 알아봤겠죠, 이미.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수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때 그것을 갖다 가져다가 번제를 드렸는데 안 받아봐. 이건 헛수고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명령해 놓고 그 사람들 집까지도 하나님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의미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또다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하면 아브라함 또 부를 리가 없겠죠. 잘못된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한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를 가리켜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맹세는 성경에 안 나와요. 단 한 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맹세하는 일은 안 나와요. 여러분,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보통 그러잖아요. 나보다 높은 존재나 어떤 존재를 걸어놓고 맹세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높은 자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걸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았죠. 아끼지 않아야 여러분에게 응답이 떨어집니다. 이거 아까워, 이거 순종 못해, 이건 안 되겠어, 믿음이 없거나 순종하지 않은 자리에 거기까지 올라오지 못했으면 할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셨죠.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즉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여기는요, 원어로 보면 큰 복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을 주고 복을 주며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씨가 번성하고 번성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 반복을 하니까 이 단어를 하나로 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크게 복을 준다.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성문이라는 존재는 과거에는 굉장히 유력한 자들, 그런 사람만 성문에 앉아서 그 율법을 가르치거나 어떤 재판을 하거나 어떤 수업을 하는 것들, 그 성을 완전히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관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작은 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시
아브라함의 씨가 성문을 차지한다는 의미는 대적의 성문이잖아요. 그것도 일반 성문이 아니죠. 이것은 원수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쪼개서 깨뜨려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내시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으리니 받을 것이다. 성문을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서 그가 점령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반대로 점령하는 거죠. 내가 그 씨가 누구하고 싸웠어요? 사람하고 싸웠나요? 오셔서 로마 군대하고 싸웠나요? 다른 거하고 싸우는 흔적이 없죠. 뭐예요? 그러니까 그 대적이 바로 마귀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분 보면 아시죠? 다른 거 싸울 적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때려 부시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으로 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옛날에 깨져서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다시 회복돼서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회복돼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그 구원에 이르는 자, 영적으로 회복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처음에 아담에게 주었던 그 복을 다시 주시겠다는, 처음 관계를 그대로 회복하시겠다는, 그래서 그 복을 받게 천하만민, 그러니까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이, 만민이라는 의미는 모든 사람이 아마 그때 있을 거예요. 콜이라고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나의 말을 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뿐만 아니라 순종으로 이루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죠? 그게 나오죠?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 하나가 될 때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으면은 잘 살고 있는 자를 그냥 살아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런 믿음은 순종이 안 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죠. 믿음이 좋아. 그것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대. 이런 감정을 들어봐야죠. 이렇게 살리셨대, 하나님 그 가정을. 정말 안 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셨대, 그 가정을. 이런 얘기를 들어야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야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준행했어. 말씀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또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은 번제할 양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거 알았어요. 독자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독자를 전제로 드리는 것도 자기가 한 거예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죠? 순종이죠. 믿음도 있었고 순종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 가지 바랍니다. 그냥 알고 있다, 좀 믿는다 이거가 아니고 그게 알아졌으면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순종하는, 생명 맞춰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그냥 자라겠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까지 가는 신앙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죽고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나를 지켜줍니까? 못 지켜주죠. 나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말씀을 주신 하나님밖에 없죠. 뭘 믿고 갑니까? 가족이 나를 지켜갈 전 가족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믿음으로 가야 되고, 내 가족도 믿음으로 가야 되고, 내 자녀도 믿음으로 가야 되고, 이걸 찾아야죠. 하나님께 나오는 분들, 등한히 하는 분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 정말 경고를 하고 싶어요. 하나도 정확히 알고 정확히 믿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왜? 너무 급하신데 말 안 들어. 두들겨 패든지 아니면 내 던지든지 둘 중 하나겠죠? 좀 위험한 시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이제 돌아간다고 약속한 대로 갔죠. 그리고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약속했던 대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이 맹세하고 하나님이 복 주는 자리를 한정하게 찾았기 때문에 그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대로 복이 되었어요. 너는 오늘 복이 될지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복이 되어야 되는 아브라함의 복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복이 되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의 믿음을 다 찾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이 자녀가 되기 바랍니다.